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끝에서 만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한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들이 결국 소멸되어지고 그 원래 의미를 잃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제외하고 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태동되어졌다가 발달하고 절정에 이르렀다가 쇠퇴하고 결국은 소멸되어 버리는 이 사이클들을 계속 밟아가기 마련입니다. 뭐 어떤 것은 좀 그 주기가 길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짧기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흐름들로 흘러가죠. 끝이란 것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에는 끝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그렇고요.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 역사는 흘러가고 한 개인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죠. 우리도 나름의 전성기가 구가할 때가 있었고 그러나 그 전성기에서 때로는 쇠퇴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는 것, 인생이고 이 세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라고 예외가 있을까? 신앙이라고 예외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를 넘어서 쇠락의 현실들을 토로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한 40년 전, 30년 전, 20대 초반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뭐 부흥 강사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서구 사회의 기독교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려하고 그런 것들이 참 믿음을 버려서 그렇다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자 뭐 그렇게 했는데 돌이켜 보면 우리도 어쩌면 전성기를 구가했죠.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뭐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25% 30% 된다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들을 바라보면 예전의 서구사를 바라보면서 와, 어떻게 신앙생이 저렇게 될까 하는 걸 그대로 똑같이 겪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았던 은혜의 시절은 가게 되고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 젊은 세대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기 계신 저의 연령대 이상으로 되는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던 부흥이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20, 30대에 지금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앞에 서 있는 40대, 50대, 60대 신앙인들이 부흥이 이런 거야, 부흥이 임하면 좋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체험에 근거해서 얘기하지만 그 밑에 젊은 세대들은 전혀 맛보지 못한 세상. 그런 현실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았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엄청난 경쟁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들 속에서 이들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대. 영적 깊이가 사라져 있는 현실 속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생존에 더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시대. 신앙을 부정하진 않지만 신앙이 과연 내 삶의 필수 조건이 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인가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힘겹게 싸워가는 세대. 그게 지금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의 그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지금 분명 우리는 발단의 단계도 아니고 절정의 단계도 절대로 아니고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꺾어졌다는 것은 결국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어쩌면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났나?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 그냥 끝이 우리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 뭐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엘리야 19장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야의 인생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시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점 속에서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 성공에 취해서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오늘 본문 우리가 19장 15절부터의 뒤에 말씀만 읽었지만 1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별로 엘리야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19장에서 나타난 표면적인 문제는 단 하나,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승리,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그 엘리야가 이기게 되고 그 선지자들이 다 도륙을 당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로 그동안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려서 자기가 믿던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는 엄청난 승리의 역사, 그리고 이세벨 측에서 보면 결정적인 패배를 했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 와서 보면 이세벨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그러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를 향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하게 되죠. 충격적인 것은 그 협박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가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보면 2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은요. 3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도주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찾아오는 탈진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엘리야의 탈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탈진 정도로 생각하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어떤 결과가 딱 주어지고 나면 허무함에 빠지고 탈진이 찾아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분명히 큰 일을 치루었습니다. 850명과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과 아니면 어떤 조금 갈등이 있는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대1로 대화만 나누었다 해도 그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소진하는지 아실 거예요.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라고 부를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뒤에는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 왕이 불같은 눈을 뜨고 지켜보는 그 상황에서 하루를 꼬박들여서 영적 전쟁을 치른 엘리야는 아마 그 큰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얼마나 지쳤을까,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엘리야의 원인이,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치게 된 이유가 탈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아는 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태도 중에 하나는 나 열심 좋아요, 내가 이렇게 특별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두 말을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자면은요,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고 나만큼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들려져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멀리 안 가요. 바로 앞에 있었던 갈멜산에서 승리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우리식으로 약간 표현을 바꿔보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거나 내 인생 일을 할 때 남들이 할 수 없었던,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거나 남들이
이룰 수 없었던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지금 엘리야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요, 두 가지를 바라봐요. 하나는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위협을 바라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자기가 이루었던 일, 자기가 불과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이루었던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쓰임 받았던 것, 그 두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룬 성공과 자기 열심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랑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이유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몰라주고 이 이세벨의 위협에 나를 처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논리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걸 몰라주냐고 탓하기도 하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무심하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건 좀 확대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갈멜산에서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 불 한번 내린 것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말도 안 되는 대결에서 엘리야가 바라봤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 제사를 드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엘리야였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그 기괴망상한 망측한 현상에 아무런 눈도 주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있을 때요, 엘리야는 그 현실 속에서 아무 영향받지 않고 그들을 이기고 재단에 불을 내리는데 도구가 되었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봤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장의 엘리야는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 돼 있어요. 이 형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를 바라본 게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아합을 꺾으셨던 하나님이 이세벨은 또 어떻게 처리해 주실까를 바라본 게 아니라, 이세벨의 이 위협, 이 형편, 내가 지금 곤궁에 처했다, 내가 지금 협박을 받고 있다, 이 형편만 본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의지한 성취는요, 정말 놀라운 성취죠. 역사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는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런 놀라운 성취를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기고 주님 믿음에 신실하게 지켜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성공만 있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보면 그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승의 경험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평평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고, 어떨 때는 평지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바닥으로 떨어지는 어려움도 겪게 돼요. 성경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편 44편 18절 19절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신앙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그런 믿음을 걷는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승량의 처소로 밀어놓고 사망의 그늘을 덮였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잘 지켰더니만 위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예 맹수의 덕관이에 떨어진 것처럼, 구렁텅이에 떨어진 것처럼, 사망이 내게 찾아온 것처럼 상승도 평지도 아니고 하강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요, 결과와 성취에 우리 눈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에만 모든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어쩌면 나중에도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내리는 진단의 모든 것들의 핵심 뒤에는요, 이 현상만 바라보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빠진 항적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져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탈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탈진이겠죠. 그러나 왜 그 상황이 되었는가? 영적인 문제였어요.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가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영적 상태였을 때 엘리야는 이겨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형편만 바라보는 영적 상태였을 때 엘리야는요, 그 여인 한 사람의 위협도 이기지 못하고 로뎀나무까지 도망가서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이 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를, 이런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끝이란 것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 절망과 쇠락과
무너짐과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 같이 보일 때에 그때에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 이게 회복돼야 우리가 진정한 영적 회복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그 앞에 보시면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쓴 다음에 오늘 이 12절에 있는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 이 광경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번거로워요.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요? 처음부터 세미한 소리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하시면 안 되나요? 어차피 세미한 소리 할 거면 처음부터 세미한 소리만 하지 왜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불을 나타내셨을까?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훈련소에서 이 사격 연습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훈련 받는데 옆에서 막 들으면 사격 총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쾅쾅쾅쾅쾅 소리 들리는데 아마 사격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사격을 직접 하면 첫 소리가 쾅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귀에는 땡 땡 땡 이렇게 들립니다. 밖에서는 전부 꽝꽝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쾅 하는 큰 소리 뒤에는요, 뒤에 소리가 잘 인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보여줘요. 엘리야는 지금요 850명을 이겼던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불을 경험했습니다. 쾅 하는 주목할 만한 것을 본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이세벨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에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길 바랬던 세미한 소리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경이롭고 놀라운 자연현상과 압도적으로 경험하는 큰 능력, 그 앞에서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감탄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 탐방 중에 일정 중에 거치는 길이어서 그랜드 캐니언을 잠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 전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길이만큼 된대요. 한 450에서 460km 정도 되고 협곡의 깊이가 한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압도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진으로 담으려 해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큰 그랜드 캐년도요, 다 사람들 그걸 바라면서 우와 이야 라고 하는데 자기가 밟고 있는 그 돌멩이가 모여서 거라는 사실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밟으면서 이야 좋다라고 뛰어가면서 내 발에 묻혀서 흙먼지 날리는 그 흙먼지들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그 그랜드 캐년이란 걸 모른다는 거죠. 그 엄청난 광경 앞에 가서 그 작은 것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부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그랜드 캐년 같이, 아니면 850명을 이기는 그 놀라운 역사, 뭐가 뒤집어지고 불이 빵빵 터지고 사람들이 막 까무러치고 뭐 이런 걸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런 역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대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강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무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셔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끝에서 만난 소망인데요. 끝이라고 말할 때에도, 위기라고 말할 때에도, 어렵다고 말할 때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끝이라고 말할까요? 왜 우리가 위기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상황과 우리가 원했던 열매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물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 이러한 열매들, 이 열매를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까?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 내 인생이 쇠락하고 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 끝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우리는 언제나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생기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물어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들을 일정 기간 더 유지하면서 나와 관계를 가지자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끝이라고 단정지어버리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올리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큰 불, 강한 소리, 바위를 부수는 능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했던 결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 전체 예배를 통해서 한번 말씀과 비전과 공유를 좀 나눌 건데요. 이번 일정 동안 12일 동안 이제 한 4곳 정도 되는 도시에서 2개의 신학교와 12곳의 미국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와, 미국 정말 무지하게 넓더라고요. 잠깐만 갑시다. 버스 타고 4시간 가야 돼. 막 이렇더라고요. 그 12개 교회를 갔는데요. 사실 12개 교회가 한 개 교회, 한 2개 정도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가 처치들이었습니다. 최소한 2만 명에서 5만 명 이상 모이는 성도들의 교회였어요.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역시 큰 교회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은요, 크다가 아니라 이들이 한결같이 다 제각각이 떨어져 있는 사람 교회들인데 우리들이 목사님들이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들에 한결같이 똑같이 대답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미국 교회, 서구 교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단정해요. 무너지거나 세상적이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막 새를 불렸거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본 교회는요, 전혀 달랐어요. 정말 세미한 음성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다 나눌 수는 없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워터마크 처치라고 하는 교회의 더 포치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저 예배 장면인데 여러분, 저 예배 장면이 놀랍게도 주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예배 장면은요, 작년 예배가 아니고 청년 예배입니다. 화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전날 저희가 예배 드리러 갔을 때 2,500에서 3,000명이 모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저 교회 그 스태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저렇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말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5년 전이었대요. 여러분, 5년 전이면 뭐가 있었던 시절이죠? 코로나죠. 코로나 때 저 교회 스태프들이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열어라고. 경계를 열어라고. 교회가 위기라고 울타리를 치고 안에 내실을 다지고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들자가 아니라 가뜩이나 성도도 빠지고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힘들 때 그때에 저 청년부가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더 폴치라는 저 이름이요, 뜻이 뭐냐면 집 구조입니다. 비가 막 내릴 때에 처마를 쭉 빼서 사람들이 비를 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비를 피한다는 뜻이지만 결국은 이 처마 밑에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살자고 경계를 든든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하지만 이거 열어버리자 라고 열었는데 그때부터 저 교회가 5년 만에 폭발적으로 청년들이 모이들기 시작해서 중독자들, 외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다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디서도 정붙일 수 없는 그 청년들이 25부터 되는 청년들이 직장도 안 구해지고 코로나니까 경제가 다운 막 떨어지잖아요. 의지할 데 없는 청년들이 1명씩 2명씩 몰려드는 것이 2,500명, 3,000명으로 1시간 그냥 간단하게 대충 예배드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7시에 와서 찬양하고, 여러분 청년부 설교인데, 청년부 예배인데요, 설교가 50분 1시간 막 이래요.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 안 가고 모여서 저희끼리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내려가는데 강대상 앞에 리더들이 쭉 서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내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그게 3시간 동안 막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그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의 음성을 보여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바람, 저런 바람들을 하나님께 쏟아놓는데 그것을 쏟아놓게 하는 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묻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엄청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남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라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저 문 밖에서 나 한번 쳐다보면서 혹시 100원짜리 하나 주지 않나 지나가는 그 사람 앞에 내 마음이 떨릴 때에 내 지갑에서 1,000원 꺼내줄 수 있는 그 작은 세미한 음성. 더 폴치가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두 번째로 그 세미한 음성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님의 공급하심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기도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보시면 로뎀 나무에 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장면,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하시는 공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번의 공급을 받고서야 엘리야는 비로소 일어나 로뎀 나무까지 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또 다른 공급이 계속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요. 한 번 먹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2번 공급받고 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2번의 공급을 받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공급하심을 받고 그까지 왔으면 생각이 바뀔 법도 한데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기껏 쏟아내는 말이 나 죽여주세요 했어요. 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공급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위로하셔서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주님 나를 공급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큰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시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시는 자에게 끊임없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통해서 마셨던 그 생명,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된다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것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 아까 제가 워터마크 교회 더 폴치 집회를 말씀을 드렸지만 12개의 교회를 가면서 마치 짠 듯이 모든 목사님이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공통적으로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 교회 핵심 가치가 뭡니까? 이 교회에서 애를 쓰는 게 뭡니까? 그 질문에요 모든 교육자들이 다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와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진지하게 물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12개의 교회의 모든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 하나를 들으면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실현시킬까? 교회 사역에 실현시킬까? 그거 고민하는 거였어요. 화요 예배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갔던 교회들 중에 인상적인 것은요. 중고등부 예배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중고등부 예배가 주일에 없습니다. 수요일에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 교회들의 그
주일학교 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았을 때에 주일 예배를 따로 빼고 주일 오전 예배에 가족들과 함께 드린 예배로 드렸을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그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수요일이 중고등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전에 중고등과 같이 부모님과 같이 대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는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모든 사역에서도요, 조직과 프로그램과 재정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정말 돈이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한데 하라고 하니까 일단 받은 사람들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사람이 붙고 재정이 붙고 형태가 갖추어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가고 주일도 했다가 토요일도 했다가 수요일로 옮겼다가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부흥해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말씀을 공급받아 먹고 성령의 능력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짊어지게 되는 무게들을 감당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서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850명을요 하나님의 공급을 먹었을 때는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먹으니까요 여자 한 명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끝은요, 환경이 어려워졌다거나 재정이 줄어들었다거나 심지어 성도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진정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공급, 즉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갈망해야 돼요.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금요생명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갈급함을 가지고 앉아 있으십니까? 갈급함은요, 결국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것이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고 적게 행동하는 것.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만나고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모두 뒤집어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사역하고 더 프로그램 만들고 더 뭔가를 하는 시대로 바꾸었어요. 그러다 보니 분주함은 자꾸 늘어가는데 깊이는 점점 사라져버리는, 대양이 깊어야, 바닷물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은요, 얕은 물에 절대 뜨지 못해요. 아니, 뜨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 버립니다. 물이 깊으면요, 조그마한 배부터 어마어마한 큰 배까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주 안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 주님의 공급하시는 말씀과 은혜를 먹는 겁니다.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현저하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다의 가치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영성이란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여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깊이 주님과 만나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순종하시면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든요. 이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먹고 기껏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외친 거 죽여주십시오,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기 역사가 끝이고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제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주세요. 엘리야는 자기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
뒤이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예후,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거론하시면서 주님의 일이 끝나지 않고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나 뭐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게 교만한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마치 네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이긴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를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건데 엘리야를 도구로 그 은혜에 동참시켜 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안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세벨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부터 열까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시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을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일으켜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 끝도 소망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은요, 하나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났다, 쇠락되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일하시고 있어요. 이세벨로부터 도망쳐서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세야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엘리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절망을 보기 때문에, 현실을 보기 때문에 끝에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먹으며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붙잡고 서면은요, 그 끝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반등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끝났다고 생각한 곳에서, 몰락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차를 타고 4시간, 5시간 들어가는 그 많은 도시들에서 우리랑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무슨 삶을 살든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제 평생에 저 메가처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일으켜 가시는지, 주님께서 끝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일으키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서구사회는 11조를 안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11조는 뭐 구약에 제가 갔던 모든 교회들이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모든 교회들이 본당 앞에 딱 들어간 입구에 11조함을 따로 구별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너무 엉뚱한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이거다 말하는데 우리는 저거다 말하고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천둥 소리만 찾고 있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과 물이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우리의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끊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과 오직 그의 능력을 바라며 그의 임재의 깊은 곳에 들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던져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던져졌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된 것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뭐 되게 잘나서 이렇게 큰 부흥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한국의 교회들이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끝인 줄 알았는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교회와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